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7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민수기 18장 1절에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직분의 의미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직분의 의미, 직분입니다. 직분의 의미.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목사직도 직분이죠.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죠? 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도 1년이지만은, 그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직입니다. 믿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고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런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과 사명, 직분의 의미와 사명. 자, 오늘 제목은 직분의 의미입니다. 직분의 의미. 첫 번째, 직분은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잘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 뒤로 2절, 3절, 4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어떻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위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잘 감당해.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직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명예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짝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살짝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늘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좀 커지잖아요.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재정도 불어나잖아요. 돈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 이제 성도들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시장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신다.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만약에 그 시장님이 집사님이면 집사님이에요.
시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대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뭐 검사님이라든지 판검사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출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 자체가 교회 직분 자체가 집사님이시고 뭐 또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교회 직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그 멤버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회자의 직분과 그리고 장로님들의 직분이 섬김과 봉사의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철저히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그 인격과 신앙과 그 삶에 있어서 주회종이 봤을 때, 주회종 목사님, 목회자에게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이 봤을 때, 그리고 전교인이 봤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 어느 정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그리고 이제 교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걸 책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권위가 생길 수 있어요. 권한과 권력. 이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또 아주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몸되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까딱하면 잘못하면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세 가지 비유가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심판 때 일어나는 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징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셨으니까 심판 때 일어난 일인데, 열처녀 비유 반반 나뉘는 거예요.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양은 그러니까 이제 주회종과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쪽이 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준이 그래요, 진짜로. 제가 그냥 목사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제, 목사 중심 목회인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안 되는 거예요. 염소는 안 되고, 양이, 하나님께서 양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가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5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죠? 2배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받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종이 이게 이제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쫓겨납니다.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직분에 관련된, 달란트 비유가 직분 관련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직분 감당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믿음 문제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오죠. 이름이 뭐죠? 보아스와 야긴. 그래서 성전 두 기둥이 딱 지킵니다. 그래서 역시 직분자들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직분의 의미, 첫 번째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의 의미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섬기는 것이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18장 7절.
네, 18장 1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아멘. 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력이 있어서 명예직을 가지고 뭐 휘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앙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와전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왜곡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충성되게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잘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적어요. 충성되게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중에 주의 나라,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웃기고 있네. 주의 아들만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고 뭐냔 말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 우편에 있고 내 좌편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슨 뭐 예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딱 독립시키고 이제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자청정 우백호? 아니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종의 도를 말씀하세요. 종의 도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깨끗하죠. 팔레스타인 그 광야 사막 땅 모래 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막 먼지가 많이 날려가지고 당시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 당시 신발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어야 돼요. 더러워서 안 돼요. 그죠? 다 묻히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이게 지금 발 씻겨주는 거와는 상관이 달라요. 어떤 청년이 나 저번에 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네. 예, 교회 청년이 둘이 사귀었어요. 둘이 사귀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매가 나 발 좀 주물러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발을 주물러 달라 그랬다고 그 자매가 이제 발 좀 주물러 주라 그러니까 형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뭐 발을 주물러 줘 그리고 헤어져 버렸대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 발 잘 주물러 줍니다. 발이 신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막 힘들 때 그 직장 생활하고 막 와가지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발만 쫙 주물러줘도 피로가 쫙 풀려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집사람 아내를 갖다가 발 주물러주고 우리 장로님, 우리 최하수 장로님은 잘해주십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유정 권사님 대답 없으시네. 어쨌든 간에 발도 주물러주고 좋죠. 손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신경이 나와있기 때문에 정말 피로가 풀려요. 발만 쫙 주물러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부부지간에 서로 잘 섬겨주고 그죠? 그래서 반찬이 달라요. 반찬이 제가 반찬 쫙 발 주물러주고 그러면은 저희 아내도 전 잘해줍니다. 서로 아멘. 서로 잘 섬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잘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간에 서로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잘 섬기는 우리 대전절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러면 천국이에요. 서로 그 마음이 있어. 마음이 벌써 딱 무슨 뭐 더럽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뭐가 그게 어렵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발이라도 시켜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개전교회가 그렇게 잘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직분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의 의미 세 번째로. 자, 직분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오는 너희는 하는 너희는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직분은 일반적으로 일단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서열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이 있고 서열이 아니에요. 목사가 있고 직분만 다를 뿐이지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 계시고 무슨 뭐 목사님 위고 아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위치에서 잘 섬기고 장로님 위치에 잘 섬기고 목회자 입장에서 잘 섬기고 이런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도 얘기를 하죠. 자격도 얘기를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 자체가 성품이 잘 갖춰진 사람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하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믿음도. 직분도 선물이에요. 직분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세상에 예수님이 몸되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여기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섬기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세상에 감사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잘 섬기는 자세.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직분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를 잘 섬기는 또 많은 다른 지체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